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꼭 1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거동이 좀 불편해요. 여행을 하면 어느 교회 갈 때 몰래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내 동생 같은 임세봉 목사님이 늘 진작부터 나도 은퇴하고 했으니까 와서 좀 이따 가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시간을 내서 왔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오는 김에 설교 좀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목사들은 설교하라면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 교회는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출장을 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와서 보니까 이 순서지를 보니까 다만식에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오늘 하면은 계속해서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래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 임 목사님 부탁에 그냥 생각 없이 예 하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이 시간엔 꼭 설교의 침략자 같은 분위기예요. 설교의 침략자 같아요. 그래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 올 준비하고 다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매 안식일마다 저와 제 한 사람이 교회 갈 때 꼭 묻는 게 있습니까? 헌금 준비했어요? 꼭 묻습니다. 잘 잊어버리거든. 준비했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집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이 지갑을 꺼내놓고 준비를 했는데 그만두고 왔어요. 아니 그 설교하는 사람이 헌금도 안 내고 설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저보다 연만하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드니까 한대가 나네. 마일리지가 많이 나가서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헌금 안 낸 목사가 설교했다고 감화받지 못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 순서지에 성경 구절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실은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 아마 조금 제가 임 목사님에게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26절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그 법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을 했느냐?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관이 하는 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첫째 들어가는 이야기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말로 시작을 한 이야기가 긍휼을 베푼 자이다. 내 이웃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결론 나온 얘기로 처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세 번째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대답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말이에요. 훌륭한 점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 많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식견을 많이 쌓아도 어떤 사태를,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서 잘못되면 그 공부가 말짱할 것이에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배운 지식이 많지 않고 또 별로 경험도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또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정확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고 자기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사람과 상대하는 다른 사람과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떠드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조금 뒤로 가면 좋겠어요. 저 뒤에서 어떻게 보느냐 할 때 나를 보지 않고 이 아이를 보면 좀 곤란하니까 이 아이 부모 되시면 조금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까?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율의 문제가 해결돼야 바르게 해결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영성이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궁율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믿은 것보다 더 인간성이 나빠져요. 에? 아이고 이 말 듣고 또 예수 믿는 거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를 잘못 받아들이면 재림교인이 아는 사람보다 더 못해. 조금 기분이 나빠요?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노상 강도를 만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냐 또는 뭐 사마리아인이냐 그런 언급은 없어요. 죽어가는데 누가 맨 처음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요.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전문적인 종교인이요. 전문적인 종교인이야. 레위인은 어쩔 수 없이 종교인이 돼야 하는 사람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전문적인 종교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죽을 사람 보고도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정,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이회성의 인물을 돌출시키셔요. 그렇지요? 자네 이회성, 그렇지 아니함직한 사람을 돌출시키신다고. 여기 두 가지 대립되는 인간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으로서의 인간성. 하나는 보통 사마리아인 하면 비종교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BC 721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북방 사마리아인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서 혼혈족을 시켰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인들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피가 섞인 사람도 있고 섞이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얘기도 하지 않고 비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지극히 종교적인 인간과 지극히 자연인을 대비시키신다고.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가.
파괴된 인간이야. 파괴된 인간성이야. 종교는 사람 살리는 건데, 신앙은 사람 살리는 건데,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파괴된 인간이에요. 종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을 귀히 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자기 구원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은 자연인이야.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주님께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사마리아 사람도,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이 사마리아 자연인 있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으면, 레위인이었으면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이 내용 속에 폭로시키신다고.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대의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 보면 이건 예화가 아니고 실화라 그랬어요. 사실 있는 사건이었다 그랬거든.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에 가서 맡기고 치료비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때 주님은 무슨 말씀했어요? 누가 이웃이냐 여기서.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뭘 베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인종차별하고 있다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옳다. 네가 옳은 게 아니고 누가 옳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뭘 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내 이웃의 개념은 참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고 하면 사랑받아야 할 대상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면 인간다운 인간, 그게 내 이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기서 마음 아프게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재림교의 진리를 잘못 받고 이기적으로만 예수 믿으면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인간성이 파괴돼. 더 싸나워지고, 더 이해하지 않고, 더 소갈머리는 좁아지고, 아주 예타산적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파괴된 인간성을 가지고 살기 쉬운 것이 우리의 위치임을 아시고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괴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올해 자연적인 동정심, 자연적인 도의심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궁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비로소 은혜가 넘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담 쌓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모양새대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가 내가 더 사랑함으로, 야, 이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시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궁휼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궁휼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궁휼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하세요? 교과 공부 오늘도 뭘 하셨어요? 예? 갈라디아서는 지난번 거고 로마서를 공부했어요. 다 이미 공부하셨겠지만은 신약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 15장이에요. 배우셨지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기초는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중에 특별히 의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와요.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의 일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도 처음 나와요. 헬라말로 로기조마이 로기제타이. 처음 나와요. 의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초의 시작이 창세기 몇 장? 15장에서 나와요. 15장에서. 그런데 요거는 다 이해를 한다고 창세기 15장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서나 베드로의 편지서나 야고보나 요한의 편지서의 기초가 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이제 오늘도 과정 공부 조금 되셨어요? 도움 되셨어요? 창세기 15장을 안 넘어가면 안 돼. 근데 15장을 지나가셔야 돼. 근데 창세기 15장이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히브리인들의 특징적인 문장이 나와요. 히브리인들의 그 문장의 특징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제가 제일 처음 첫머리가 중요해요. 처음 이 그릭 사고 방식은 뭐가 중요해요? 서론, 본론, 결론에서 뭐가 중요해요? 유구무원? 서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뻥 하고 풀어가요. 뻥 할 때 이해하면 다른 게 다 이해돼. 이 성경 말씀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해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구절은 뭐예요? 야, 누가 해야겠어요? A 플러스. 그거 안 넘어가면 성경이 해석 안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거 안 넘어가면 성경이 안 돼. 그거 안 넘어가면 재림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넘어가면 안식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뭐가 이해가 돼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뭐예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그거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세계라? 그거 넘어가야 돼. 유대인들이 쓴 거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비유대인이니까 조금 다르게 썼어. 누가복음도. 근데 유대인 사복음 중에 유대인은 둘이야. 누굽니까? 마태와 누구예요? 요한. 그 사람들은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거 중요하거든요. 톨레도스. 그걸 이해해야 이 마태복음을 이해해요. 요한복음도 로고스. 이것도 강의하면 참 기가 막힌 감동이 나와요. 이게 이 헤라클레토스가 한 말인데, 이 아이오니아 학파에서 이거 넘어가야 요한복음이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창세기 15장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모세는 처음 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펴서 읽어요. 혹 이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 요거 창세기 15장 1절 2절 한번 해주시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자 보세요. 내가 읽을게요. 저는 이 세 번역을 읽는데 창세기 15장 1절 2절. 자, 창세기 15장 1절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있네요. 나타났어요?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의 신이다. 계속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 구절이 중요해요. 대화가 이 텐트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계시 가운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장막 속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얘기한, 아브라함은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너로 해서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내 아내는 지금 생산 기간을 다 놓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내 집에서 기르는 저 다메섹 사람, 다메섹 아이, 저 아이가 내 성속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 잘하시네.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텐트 속에서 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선포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텐트 속에서는 대화가 안 돼. 이 얘기가 박스 속에서는 안 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어떻게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밖으로 나가서 뭘 보라? 하늘을 보라라. 우주로에게 눈을 돌리게 한다고. 텐트 속에는 우주가 보이지 않고 설명이 안 돼요. 밖으로 나오라. 이끌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끈다고 하는 말, 동행한다고 하는 말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 동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그래요. 할라크. 에녹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다 할 때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동행. 근데 이 동행이 엄청나게 다정스러운 얘기예요. 구원의 도리거든. 그냥 엄숙한 분이 곁에 서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팔짱을 끼고 애인과 애인이 걸어가듯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다 그게 할라크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고? 이끌고 하는 말은 팔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하세요. 네. 그냥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멋있는 이 얘기지. 텐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손을 어깨를 잡고 이끌고 나가서 이 멋있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때 믿음의 얘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가사. 그래서 텐트 속에서의 개념을 우주의 개념으로 바꿔놓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텐트 속에 있어. 잘못된 배운 지식,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 문화, 내가 살아온 조그만 경험이 죄인 줄 알아. 그 속에 탁 있어가지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림교에서 배운 진리만 연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박스 속에 텐트 속에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새롭게 연구하셔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텐트 속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사고방식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받은 문화가 얼마나 훌륭하냐고. 훌륭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의 세계를 맞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정관념, 기존된 관념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텐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우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라 그랬거든. 우주로. 그래야 이해되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 배운 것들을 고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오면 여지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수십 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하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다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길을 발목 잡는다고. 애달픈 일이죠.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인간성이나 상실이 안 되지. 예수 잘 믿으면서 인간성을 파괴시켜버리면 안 믿은 것만큼 못해. 조금 가슴 아프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재림교회 기별을 너무 이상하게 배워서 이상하게 고집하기 때문에 내 고유의 인간성까지 파괴되지 않았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를 내가 던지고 있어요. 나는 목사지만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내 과거의 내 문화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를 내 조그만 지식 때문에, 조그만 선입관념 때문에 좁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지금도 저는 이 나이에, 작지 않은 나이에 75세면 작지 않은 나이지. 그래요?
나이까지 다 폭로하네. 쓸데없이 말이에요. 예? 작지 않은 거죠. 그 텐트 속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야 새로운 진리가 훨훨 날라와요. 내가 안 날았는데 무슨 날라오는 진리가 있어요? 우주를 바라보세요. 별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저는 이 미국에 살면서 도시 생활을 많이 하면서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지만 언제 제일 꿈이 많았느냐? 제가 제주도 촌사람인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 뭐라 그러네, 평상에 누워서 그 우리 친구들하고 별 하나 셀 때가 꿈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 꿈이 순수했어요. 그때는 하늘도 땅도 휘두를 만큼 희망을 가졌다고. 하늘을 보면 희망이 커져요. 재림의 소망을 하늘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스 속을 벗어나세요. 텐트 속을 벗어나세요. 여러분, 큰 사람 될 수 있어요. 왜 자꾸 자기를 축소시키려고 하세요? 옛날 것만 고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자기를 작게 만드는 거야. 영어로 슈링크 시키지 마시라고. 헐헐 날아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큰 사람 되세요. 큰 사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하셨거든. 아, 참 그런 부흥이 마지막 시대에 오신다고 그런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늦은 비 성령의 부흥운동이 우리 눈앞에 닥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해요. 시사성,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 시대가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주말 부흥회 할 때도 시대에 중요하다고 하는 걸 뭐 아는 얘기지만은 많이 강조했어요. 자, 그때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항상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뭐라 그랬어요? 패역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패역무도한 시대에서 이 시대의 정신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오늘날로 봐요. 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아시죠?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는 대부분 어떤 시대냐면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소통의. 인공지능이 엄청, 얼마 전에 영국에, 여러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물리학자 있잖아요. 스티브 호킹. 예. 이래서 내가 낡았어요. 그것도 못해. 스티브 호킹이 AI 문제가 앞으로 인류의 재난을 가져온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다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원자 폭탄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AI가 인공지능이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해요. 사람이 조작해서 영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AI에 깃든 그 기계와 컴퓨터라이즈가 돼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보다 더 빨리 진화해요. 이해가. 이해란 말도 문법에 맞는 말도 아닌데 사실은. 이것이 그래야지. 이해할 때 벌써 인격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 AI가 진화를 하는데 안 그래도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을 능가하고 있다고요. 능가하는데 더 빨리 진화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AI의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놀라지도 않아.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목사님 맞습니까? 또 다른 지능을 만들어 놔요. AI의 어떤 사회가 형성되면 인간에게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근데 그 AI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가 달린 기기끼리 대화를 해요. 알아요, 그걸.
그 센서 장치가 되고 레이저 장치가 돼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이 AI 기계는 인간과도 소통하고 동물과도 소통하고 그 다음에 기계끼리 소통하고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하니까 상대방의 felt need, 요구가 뭔지 다 이해를 한다고. 그러고는 하니까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컨트롤 불가능한 사람이 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좀 섬뜩해야 안 해요. 이게 이런 게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이 드론으로 일본만 가도 지금 한국은 택배 문화가 발달됐죠. 일본 지금 벌써 시작해서 아주 무르익고요. 이제 드론이죠, 드론으로 베란다에 딱 갖다 놔요, 물건을. 근데 드론 장치에는 그 내부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물건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사정을 다 파악해, 이 드론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비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넷이라고 우리 몸에 이 장치가 된 무슨 뭐라고 그러나 다 그런 그림으로 이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장치가 되면 이제 우리 장로님 독일 말만 하고 난 한국말 해도 관계없어. 이게 트랜슬레이트를 해요. 말을 하면. 그건 지금도 가능해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누구든지 통하잖아요. 그 독일 가도 독일 말을 안 해도 돼요. 편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이 기계의 노예화가 돼요. 근데 소통의 시대라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전부 우리는 기계의 노예가 돼가지고 소통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그죠? 대화를 안 해. 기계는 다른 것과 소통이 빨라지는데 인간은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대화의 소통이 능란한 사람들이 영리하게 되고 신앙도 잘 자라게 되고 인간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대화가 단절되면 고립되고 불행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기계와 기계가 대화하는데, 기계와 식물이 대화하는데, 기계와 동물이 대화하는데 인간이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제가 이제 은퇴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뭐 성경도 많이 읽지만은 이 미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이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자는 메시지가 안 돼. 10년 전, 20년 전 가지고 뭐 사랑하라, 봉사하라만 그런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네? 엄청난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런 시대에 대화는 어떤 사람이, 이 대화가 되려면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이 사람들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도 성장하고 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 보고 인간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담 보고 인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을 다스리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영리한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습니까?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이제 사람 이상 더 영리한 어떤 것이 나오면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교황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4절, 5절까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섰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교황청의 얘기는 우리가 교황권에 대한 컴플렉스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자꾸 간과해버리고 말고 있어요. 지금은 교황권의 위협보다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고, 인간보다 위대한 자리에 서 있다고. 인간의 형상 위에 있으면은 그게 누구의 자리를 침범한 존재가 돼요? 그냥 쉬운 법칙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 자리를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리를 침범한 거거든.
그런 선상에서 예언도 해석하고 공부하고 우리 생활화에 정당한 옳은 성경 해석을 해야 한다고. 날마다 옛날 유성기 털어놓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곧 오실 수밖에 없다고. 왜? 인간이 이상의 사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 괴물이 말이에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고. 이게 한 170년, 한 200년 가까이 그 슐러라고 하는 작가가, 여러분들 아시죠? 뭐 영화도 나왔죠. 프랑켄슈타인. 이 프랑켄슈타인이 결국은 내가 뭘 만들어 놨더니 그놈이 누굴 잡아먹어요? 누굴 죽여요? 주인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단한 원리지만은,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면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시대에 합당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사람이 되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끼리 소통하는 게 익숙해야 시대의 소통을 잘하게 돼요. 소통에 능숙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시대를 읽는데, 국가를 읽는데, 상황을 읽는데 능숙한 사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사람이 돼야 이 시대를 이긴다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가 펠로소스 반도에 있거든요. 밑에 발칸 반도 맨 밑에 스파르타 전쟁, 아데나와 스파르타 전쟁, 펠로폰네소 전쟁 하던 그 반도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아주 타락한 데죠. 근데 이 펠로포스 반도에 이 고린도가 있는데 타락한 데인데 교회가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러워. 시끄러운데 바울이 편지를 하고 권면을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고린도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넓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러니 여러분도 좀 보답해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랬어요. 뭘 넓혀달라고요? 마음을 넓혀 주세요. 그래야 우리와 대화할 게 아닙니까? 대화의 법칙이 나와요. 대화가 되고 소통되려면 뭐를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은 말입니까? 마음이 넓어야 대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 금원 같은 얘기 할게.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마음이 좁을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요. 마음이 넓을수록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해요. 마음이 넓을수록 그 사회의 인물이 된다고. 마음이 좁을수록 그 사회에 파괴적인 사람이 돼요. 마음이 넓을수록 큰 인물이요, 평화의 사람이요, 자기도 행복하게 돼. 보세요. 부부 생활 해보세요. 내가 소갈딱지가 좁으니까 얼마나 내 배우자 아프게 했나. 조금만 넓히면 내 아내 행복하게 하고 내 남편이 행복할 건데, 이게 좁아가지고 자존심, 서푼하지도 않은 자존심 가지고 대각대각 하다가 눈물 짓게 했다고. 나도 그랬어요. 사실은 큰소리 뻥뻥 치지만은, 이 큰소리 뻥뻥 치니까 나는 큰 선인 같죠. 같은 인간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이 넓을수록 여러분 행복합니다. 마음이 넓을수록 남에게 평화를 줍니다. 마음이 넓을수록 남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흥하게 합니다. 직원 선정할 때 마음 넓은 사람 뽑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관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좁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 다치게 했어요. 그때 마음 조금 넓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 사람 눈물 짓게 한 일 많지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반성해. 마음이 좁음으로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부모까지 눈물 짓게 한 일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요. 내가 이번에 올 때 큰딸이 제 주변에 살고 있어요. 보린이라고 하는 애가. 그놈은 큰아이여서 그런지 대부분 큰단 애들이 부모에게 저도 잘해요. 저에게. 지금도 50이 넘은 이 녀석이 만나면 뽀뽀해. 징그럽게 말이에요. 뽀뽀를 하고 껴안고 그래요. 징그럽긴 뭘 징그러워요. 좋아하면서 제가. 그 좋지요. 근데 그가 하면 오면서 가끔 이 애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인상이 지금도 지워지질 않아요. 내가 몇 번
설교를 할 때 이게 잘 써요, 이 얘기를. 지워지질 않아요. 이게 드라이브를 하고 오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첫눈에 저렇게 눈물지게 했던 기억이 난다고. 부모가 어린 때 내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비행장이 있어요. 펜타키가 막 뜨거워져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치 우리 집에 손님이 오게 돼서 안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큰아이 보린이 보고는 뭐 마루 청소해라. 사실 청소 잘 못해요,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우리 연년생이라 다시 제가 하고 엄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청소해라. 그럼 청소 이제 숙제를 줬으니까 해야 조금 있으면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딸은 꾀가 있어서 빨리 청소를 했다고요. 큰아이는 청소를 안 했어요, 이 보린이가. 근데 안 한 이유를 보니까 그 옆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그 눈가사탕 이렇게 골프공만큼 한 거, 그걸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친구가 갖다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물고 놀고 있더라고. 그런데 야, 너 청소 왜 안 하니? 해도 예 대답만 하고 아직 안 해놨어요. 시간은 바빠 오는데 안 해놨어요. 한국 사람 병이 하나 있어. 몇 번째까지 말 안 들으면? 예? 세 번째까지 말 안 들으면 때려야 돼. 예, 빠박하고 때린다. 빠박하고는 때릴 것도 없으니까 차착차착 때려야 돼,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잘 때리지 않지만, 무궁화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놨다고 애 때리려고. 무시무시하죠? 다른 걸 더 준비해야 되는데 왜 때릴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부모가. 내가 그때 어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애가, 말은 대답하면서 청소는 안 했어요. 세 번째까지 안 했어요. 나는 막 바빠 죽겠는데 안 하면 너 일로 와. 벌써 얘는 알아요.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새파랗게 칠려가지고 왔어요. 네. 왔는데 왜 안 했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내가 상황을 다 아니까. 너 청소 안 했어. 몇 번 맞아야 돼. 또 애들 몇 번 대답해요. 몇 번 맞는다고 그래요? 세 번 맞는다고 그래. 그 세 번이 이게 박혀 있어요. 한 번만은 안 하거든.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너 그것도 무궁화나무 가져와자고. 가져다가 이제, 지금 같으면 이 수갑 차가지고 감옥에 가야 돼. 지금 같으면. 예? 가져와서, 세 번이다. 딱 때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 얼마나 아파요? 겨우 참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딱 때리니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아파! 근데 그 아파 하는 소리가 내 뇌리에 쫙 그냥 자극이 되는데 아파! 지금도 그의 그 목소리 잃을 수가 없어요. 아빠! 하는데 그런데 아빠! 하다 보니까 입에서 부는 사탕이 떨어져가 떼글떼글 굴러가요, 이제. 그때 가난한 때거든. 그런 떼글떼글 굴러가지만 굴러가는 걸 그 아프면서 또 주우러 가요. 주우러 가고 또 그걸 물고 또 아빠를 쳐다봐서 아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나를 보니까 도저히 세 번째를 못 드리겠더라고. 세 번째를 도저히 못 드리겠어. 근데 그때 아빠, 그 사탕을 물고 와서 아빠하고 바라보는 그 눈에 나는 지금도 잊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에?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내가 이렇게 독한가? 눈물이 가득해서 아빠를 부르는 그 아이를 도저히 더 때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나가면 세 번째 매 안 때리십니다. 지금도 안 때리셔서 내가 못 때렸어요. 근데 못 때리는 건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 애가 올랐어요. 내가 오른 게 아니라 찾아온 친구와 함께 놀아주는 게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가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 흠이 있다면 어린아이니까 못했지. 아빠한테 친구하고 놀고 할게요 하는 말을 못한 것뿐이지 걔는 정정당당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친구 노릇을 해야죠. 정정당당했지. 그 정정당당 잘못하지 않았는 내가 때렸다고. 아빠를 부르니까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에? 정정당당한 아이를 때렸거든. 근데 그때 그 떨어진 사탕을 물고 와서 다시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부르는 그 얼굴에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회개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봅니다.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없어. 나같이 아주 아주 그 강팍한 아버지의 마음도 그 딸이 내게 감동을 울려서 평생토록 그게 십자가로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밀러는 대쟁투 가운데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이 예언을 연구했다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연구할 때마다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으로 똑바로 볼 때는 눈물의 렌즈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볼 때도 눈물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이제 쭉 인생을 반성하면서, 아하, 내가 참지 못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한 속 좁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좁음으로? 마음이 좁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성경은 넓은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소통의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마음도 한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도 넓은 마음으로 보도록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안 하면 안 돼. 말은 청산조수같이 하지만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나를 짓밟는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보게 된다고. 내가 마음을 넓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적이 많아요. 내 아내와 남편의 눈에 눈물 지게 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네의 눈에 눈물 지게 한 죄입니다. 무엇이 좁음으로? 마음이 좁음으로. 마음이 넓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포옹했겠어요. 그 사람이 벌써 안식일 교인 돼서 신앙 잘할 사람도 마음이 좁기 때문에 놓쳤는지 몰라요. 마음, 궁휼이 문제예요. 궁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마음이 넓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라크,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가신다고. 할라크가 뭐라 그러세요? 어깨를 끼고 가신다고. 간단한 노래 아신 거 하나 합시다. 괜찮아요, 반주 안 해도. 주님이여 이 손 잡고 가서 아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석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자리 좋지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손잡아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손잡고 가시면서 넓은 마음으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배우자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자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를 보이는 산 증거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